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왕이 없음으로.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급한 맹세를 하고는 그 맹세를 어기지 않으려고 보였던 태도가 맹세도 그렇고 태도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행동과 맹세를 정당화하려는 모습들은 정의롭지도 않고 본이 되지도 않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되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성실성을 백성들에게 지도하는 지도력을 말합니다. 한 국가의 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성실성에서 찾아야 하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267화, 오늘은 9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사사기 21장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2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어쩌면 사사기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결론을 내리고 부록처럼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의 이야기로 부록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는지,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 구할 줄도 아는 그런 모습도 잠깐 보이긴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 여쭈어서 유다 자손이 먼저 선봉에 서라는 그런 명령도 받고, 첫날 전쟁에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두 번째 날 전쟁에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하면서 회개하고 울며 금식하는 기도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크게 이겼으나 그들이 도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죽이고 진멸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가나안 정복의 정당성을 자기들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림으로써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를 스스로 프레임을 걸어놓고 그들을 가나안 사람처럼 진멸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지파와 자기 아들, 그 지파의 딸들과 자기 아들이 결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도 걸고요. 이런 맹세가 결국 자충수로 돌아가게 되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걱정과 우려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하여금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결혼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까지 하고, 그렇게 딸을 납치당한 사람들은 맹세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괴한 논리를 펼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에 대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이상한 해석과 적용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2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보면, 사사기 21장에서 보면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맹세는 왜 이런 맹세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결코 혼인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기를 베냐민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했던 그것을 베냐민 지파에게 일방적으로 자기들 스스로의 판단으로 적용했던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맹세가 후회스러운 맹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이상한 행동들로 합리화, 정당화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야베스 길르앗 주민에 대한 심판을 자기들이 내립니다. 이 사사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본래 주셨던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죄악의 잔이 완전히 차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을 자기들이 임의로 길르앗 주민들에게 적용을 하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시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 여러 기독교인들의 모습으로 다시금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상황에 맞게 주셨던 명령들을 아무 시대나 적용하면서 자기의 그 논리를 정당화하고 또 자기들이 어떤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에 빠지곤 하였는데요. 사사기 21장에 이 모습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딱 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빠지게 하셨나요? 그들이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판단하건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지도하시고 영감을 주시긴 하셨지만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부여된 특권과 권한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다가 이제 와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고 걱정하고 그 지파의 남자들을 위해서 여자들을 구해다 주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맹세는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가운데 베냐민 남자들이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그 딸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보내게 된 아버지들은 맹세로부터 자유로운 거다. 왜냐하면 준 게 아니라 빼앗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는 모습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정당화시켰던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사사기 21장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구절로 마칩니다. 사사기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력,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성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은 지도력이 없으므로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지도력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는 지도력입니다. 한 국가의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국가의 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는 백성들의 성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마치지만 룻기와 사무엘상에서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맞춰지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준비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룻기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 주님 안에서 힘차게 계획하고 또 주님의 율법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꿈꾸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히 받들어 펼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맞게 주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